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울며 가는 소 이야기 성경에서 들어보셨나요? 울며 가는 소. 사무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서 초반부에 사사시대 마렵이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헛되이 사용하여 이방에 뺏기는 일이 있었죠. 블레셋에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친히 스스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서 이제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동네 본향의 땅으로 보내는데, 그 소를 선택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면서 새끼를 젖이난 암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젖이나는 암소를 선택해서 소 달구지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그대로 곧장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소가 날뛰거나 새끼에게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그 소가 꼭 원앙 소리처럼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꾸역꾸역 벳세메스까지 가서 도착합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젖나는 어미소를 그렇게 붙들고 울게 하시면서 데려가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맥락이 없이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 누님이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셨던 본문이었습니다. 결혼식 이런 비장한 본문을 하냐. 근데 저희 누님 부부도 목회자 가정인데요. 이 목회자 가정이 탄생해서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울며 가는 소라고 그렇게 결혼식 때 콕 집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 누님하고 나중에 한참 목사님 꼭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우리 아는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표상이 있다면 울며 가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운다, 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이 견뎌내야 되는 실체가 있음을 말합니다. 상실의 고통이든 또 질병의 고통이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맞닥뜨리면서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중에서도요, 눈물 연기가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 연기는 그 사람이 어떤 실체를 진짜로 맞닥뜨려서 상상이든 무엇이든 눈물이 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눈물의 연기 잘하는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게 하죠. 전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최근에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누굽니까? 배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자 배우가 이렇게 눈물 연기를 아주 너무너무 실감나게 하고 온 세계를 울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삶의 실체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신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른 길에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는 현실은 사실 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너무 울고 그러면 심파하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는 너무 울 필요가 없는 삶을 고려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울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머라고 하는 것은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희극화시켜서 잘 울도록 하기 위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은 왜곡이 되어서 울지 않으려고 하고 우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거기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는 항상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어려운데 5장, 6장 전체로 이어지는 구절이거든요. 5장, 6절을 보시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존재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한 제사장인가. 5장 앞부분부터 6장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와서 그가 얼마나 다른 계열의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실제적으로 5장 11절부터 6장 8절에 있는 그 당시 독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싸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잠깐 읽었는데 귀가 둔하여서 때가 오래지만 선생이 되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6장에 가면은 은혜를 맛보고도 뒤로 물러난 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회개케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조차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본문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라기보다 그렇게 한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다루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가요. 그렇게 하다가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받는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하고 또 떨어지는 것이다. 강도가 높은 경고인 만큼 오해와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이 이야기를 둘러싸서 그리스도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진 이야기를 꺼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본과 풍성한 격려를 하기 위한 얘기로 6장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카드로 감춰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동양인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인이 썼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낮아짐의 한 핵심에 있는 이야기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5장 7절 한번 읽고 8절에서 10절까지도 계속 읽겠습니다. 5장 7절 우리 한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주님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심하게 울면서 당신의 길을 가셨다, 울며 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8절,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요, 본문을 통하여 전달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먼저 어떤 세상 종교보다도 뛰어난 절대적 구원의 반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본문 5장 1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아론과의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래로부터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하였다. 사람 가운데 택하였지만 그 직무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직무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정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론은 아래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편에서의 존재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중보자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같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심이고 똑같이 아론과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위로부터 내 아들이다. 5절에 나오죠. 위로부터 선택되었고 심지어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으신 그러한 위로부터 나신 중보자다. 그런데 그는 위로부터 나셨지만 아래로 내려오셨다. 그 아래로 내려오심이 이제 눈물의 통곡과 기도, 이것이죠. 자, 본문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탁월하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론과 대조합니다. 의미를 조금 확장하면은 유대교와 대조를 통하여 유대교를 능가하는 직분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종교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모든 세상의 종교적 수단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는 분, 그런 존재를 우리가 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어떤 종교도 이루지 못한 일, 곧 위로부터 나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1절입니다. 2절. 그런데 이 특별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권은 그리스도를 닮은 눈물의 순종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그 높으신 주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일평생을 순종을 통하여서 눈물과 간구 가운데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내려오셨고 울면서 그 길을 가셨고 울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뒷부분에 얘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때가 오래임에도 장성하지 못함의 이유는 지식이 없음이 아니라 눈물의 순종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 5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회피하고 있던 히브리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무와 역할로서 배우는 것이죠. 부모로서 회피하지 말아야 될 자리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마주하다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세대에 맞게끔, 때로는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과 카드들이 있죠. 그것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잡으면 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잡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또 이제 배척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11조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중보가 됐던 멜기세덱이니까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영원한 창조주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예수는 인간으로서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 모독으로 모두가 다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때가 오래되매 이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종의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가 도의 초보나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고 겪어야 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어제 저녁에 교회 협의에 제가 임원이라서요. 이렇게 저녁에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다낭의 한 교회 목사님을 허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원 인터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얼굴 보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지만 그 밤에 회의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원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사전 회의를 하니까 저녁 8시에 시작했는데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주일 준비하니까 목요일 같을 때가 그래도 가족하고 보낼 시간인데 회의가 1시간이나 걸려지니까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총무 목사님하고 조금 친한데 총무 목사님 그 회의를 끝나고 또 교단 선교부 회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나이가 있고 어떤 딱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2차 회의를 참석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울며 가는 소다. 물론 일화입니다. 그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일화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그 자리에서 피하면 안 되는 근데 피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피하려니 눈물이 나는 힘든 일이니까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다가 갑니다. 근데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그 일을 잡아야 앞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잡고 나가는 그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처럼 울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일종의 경고고 책망의 본문입니다. 내일은 이제 위로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울더라도 가야 되는데 회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뭐가 있는지, 좀처럼 울지 않으려고 하고 울려고 하는 현실을 피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하나씩 잡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울며 가는 소의 발걸음 걸어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주어짐으로 영생의 축복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본받아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신 순종의 발걸음들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울며 가는 소와 같은 그런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또한 우리의 선물이며 우리의 자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위로의 큰 선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충만한 교통 위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주신 음성 또 분별하여 들으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